자, 우리 이번 주 GBS 본문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넌트 청년 여러분,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자, 아니면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에도 여전히 솔로이다, 침울한 이야기지만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이성교제라고 하는 영역은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관심 있는 영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이 수많은 청년들과 상담을 할 때 그 중에 대부분의 주제가 바로 이성교제의 영역입니다. 목사님, 현재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사귀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요, 만나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어떻게 하면 좋죠? 목사님, 오랫동안 만나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뭔가 만나면 만날수록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함이 느껴져요. 자, 이런 류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실제로 이 상담의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모두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많은 상담을 통해 이 임상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이성교제 상대자가 넌 크리스찬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많은 부분 중에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한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존재를 결정짓는 근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또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에 틀린 가치관과 직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넌 크리스찬인 청년일지라도 서로 그냥 이성적인 호감에 끌려서 덜컥 이성교제를 시작하죠. 그러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점점 어떤 이질적인 무언가를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성격 탓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사람의 근본적인 모든 것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슬프고 힘이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찬양 들으며 하나님의 또 하늘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넌 크리스찬들은 슬프고 힘이 들 때 술을 마시며 현실을 도피하여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노력의 결과물로 치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하니 신앙의 청년과 넌 크리스찬 청년이 만나 이성교제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소통하지 못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남이 생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선 민수기 13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보고와 또 그들을 제외한 10사람의 보고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죠. 특별히 13장 2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통한 부정적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돈과 공포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던 리포팅이었습니다. 특히 이 네거티브 리포팅의 활용 점정과 같았던 것이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불리우는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볼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전 절망적입니다. 가나안 땅 거민들의 강성함과 견고한 성읍들을 보니 우리 자신은 메뚜기와 같다는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보면 정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정탐꾼도요, 고심 끝에 선발한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피드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이 정탐자들의 보고를 들은 이 회중의 부르짖음은 곧 백성들의 불평의 통곡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불평의 통곡은 책임 전가를 위한 원망의 목소리로 확장됩니다. 이것만 봐도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제일 꼴보기 싫은 캐릭터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처음에 일이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는 막 그 앞에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값싼 존경심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일이 틀어지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돌변하여서 그럴 줄 알았다며 당장 책임지라고 덤벼드는 그런 캐릭터들이 우리 주변에도 보면 꼭 한두 사람씩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이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는 좋다고 그러다가 당장 광야에서 마실 물 없으니까요, 원망해요. 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고 먹을 음식을 주니까 또 잠잠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또 그 병이 돋아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의 소리로 통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DNA를 가진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상황이 여러분 뜻대로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술을 왕창 마시고 잠깐이지만 그 현실을 도피하나요? 그 상황을 잊고자 다른 강력한 무언가를 여러분 끌어들이나요? 누군가의 그 책임 전가하고 원망을 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여러분 여기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공동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해나가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바로 서로 누구 탓이라며 원망하기에 바쁩니다. 또 개인의 영역에서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탓하며 하나님 원망하기에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행동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로 돌파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있음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 둘의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현실적인 환경에 그만 함몰되고 맙니다.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기는커녕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 염려하며 소망의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 공격하는 루트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해결 열쇠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자 그들의 시선은 당장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좀 전에 설명한 이 사탄 마귀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넣어서 옴짝달짝 하지 못하게 매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조심하셔야 해요. 이런저런 삶의 현장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상상의 나라를 펼치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좋은 결말로 우리를 인도하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신앙의 결단이 없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매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우울감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살 소망마저 빼앗기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떠난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만을 바라보며 근심 걱정의 마음들이 만들어낸 두려움의 허상일 뿐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두려움의 허상에 사로잡히니까 아주 단정적으로 미래의 일에 대해 부정적 단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거민 족속들에 의해 죽임당할 것이라고 단정해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전력 비교상 훨씬 열세인 자신들이 패하고 자기들의 처자는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단정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취했던 일관된 패턴이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사람에게 부르짖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환난을 직면했을 때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였던 사람이 바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입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혼비백산되어 있을 때 그들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개인의 미래의 영역을 포함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입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예측과 상황을 통한 분석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께 시선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플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표현의 숨은 뜻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식과 가능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현실에 매이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영역에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9절 말씀 봅시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담대해지더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없었던 10명의 정탐꾼은 오히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했던 것에 반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자신들의 먹이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차려진 밥은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한다면 그 문제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렘넌트 청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시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소통의 방법이 중요하듯 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과 그 고통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Dive into the Bible. Dive into the Jesus.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항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낙심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톨게이트쯤에 오른편에 큰 간판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3년 동안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저에게 매일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줬던 글귀였습니다. 사랑하는 랩넌트 청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환난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계신가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해결할 자가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하기 전에 끝까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랩넌트 청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낭망하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근심의 영역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그 부정적인 보고에 반응하여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꺼질 것이 아니라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더하게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GBS의 말씀을 우리 모든 리더십들 마음 가운데 새기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기 전에 그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문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과 우리 소그룹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링할 터인데, 하나님 온라인 상에서 깊이 있는 말씀과 삶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GBS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모든 리더들요 승리하시고 GBS 가운데도 여러분 기쁨의 GBS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요 부서별 우리 줌 리더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